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듯이 욥도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이 가만히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악인을 공의에 따라 처벌하고 악인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의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며 이 땅에 정의를 이루어 가셔야 하는 분입니다. 욥은 이러한 호소를 통해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처럼 욥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욥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욥을 변호해 주고 증인이 되어줄 존재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둘 사이에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누가 옳은지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 증인이 되시며 동시에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도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지만 동시에 그의 무죄를 입증해 주실 증인이자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쫓고 추격하고 화살을 쏘시는 분인 동시에 그를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또한 단순히 중보자 개념을 넘어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으로 논지를 전개해 나갑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된 표현은 욥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여줍니다. 욥은 친구들의 조롱과 배신을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욥을 부당하게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의 보증이 되셔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욥은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욥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진실한 삶을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은 욥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고 욥의 어려운 처지를 묵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욥은 친구들의 조언으로는 자신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그분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구했으며 자신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욥은 간절한 심정으로 이처럼 부르짖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8절로 22절 말씀처럼 우리의 도움이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욥은 땅을 의인화하여 땅에게 선포합니다. 자신의 피를 가리지 말고 자신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욥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을 땅이 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땅이 자신의 억울함을 함께 호소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아벨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시적인 표현으로 땅에게 호소할 만큼 욥의 처지가 안타까웠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19절 말씀처럼 자신의 증인과 중보자로 하나님을 지목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절로 22절 말씀처럼 친구들이 조롱할 때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곧 끝난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욥의 간구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증인과 중보자가 되어주실 분은 비록 모순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친히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욥은 막연히 하나님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간구했지만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며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주심으로 세상을 향해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장 1절로 5절 말씀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중보자가 되어주시리라고 기대하며 욥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은 1절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간구가 더 간절했던 이유는 2절 말씀처럼 자신을 둘러싼 친구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 속에 있는 욥을 정죄하며 회개를 강요했습니다. 욥은 완전히 무력해져 있었기에 일어나 뉘우치라고 하는 친구들의 조언은 그에게 도움은커녕 조롱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은 어리석고 무지하며 무자비한 이들이었습니다. 욥은 이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의 기도는 더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3절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을 간구했던 욥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보증인이 되어 담보물을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그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에 감당해 줄 보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또 보증이신 하나님이 제공할 담보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만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치 욥이 보증물을 달라고 한 것과 똑같죠. 담보물을 달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담보물을 요청했던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담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고 마치 욥과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보증해 계시고 그 보증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달라고 한 것이 욥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다 듣고 계시며 이미 가장 근본적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보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다 듣고 계시며 이미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며 평화의 중재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건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욥이 보증되어 주시고 담보물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담보물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의 담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담보물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제 가을이 되어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더 이상의 더위가 없기에 기도하고 말씀에 집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가 풍성해지고 또 그 예배가 우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